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귀창조법칙 기억나세요? 귀창조법칙 기억나세요? 여러분의 귀는 무엇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세상 이야기들이 들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귀를 창조했는데 세상 것들이 가득하게 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귀가 아니고 뭐라? 이거는 잘 기억을 하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입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이 돼야 돼요. 제가 44세 아이들의 이 지금 기도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건가? 여러분 홍정욱 씨 아시죠? 지금 헤럴드 사장인지 홍정욱 씨 아시죠? 아버지가 누구냐니까 그 시기 있잖아. 그 영화배우 이름 뭐지? 잘 생각이 안 난다. 남궁원 씨 아들. 근데 이 친구가 하버드를 갔어요. 근데 하버드 갔는데 4년 장학생이었어요. 머리가 좋아서 4년 장학생이 됐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인가 유학을 아마 간 걸로 제가 중학교 때 갔다던가 간 걸로 기억하는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뭘 가르쳤냐? 뭘 가르쳤겠어요? 뭘 가르쳤겠냐고요? 말씀을 암송시켰어요. 얼마를 암송시켰냐? 3,000절을 암송시켰어요. 3,000절. 제가 요즘에 암송하고 있는데 1,000절을 외우려면 1,000불이 나거든요. 왜? 이게 외우기로 했으니까 외우는데 정말로 잘 안 돼요. 근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려고 그냥 노력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머리가 우리 여기 지금 4세, 14세 아이들처럼 머리가 말랑말랑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돌이거든. 그래서 이걸 외우려면 여기다가 끌러가지고 막 조각을 해야 되니까 애들은 100번만 읽으면 되는 거 200번 읽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300번을 하고 있는데도 기억이 안 나. 가끔씩 나는 건 있어. 그래도 한다, 안 한다? 근데 제가 생각하잖아요. 테리를 10살 때까지 3,000절을 암기시키면 하버드 대학에 가서 4년 장학생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뭐라고요? 모든 세계민족 뛰어난 엘리온을 만들어 주시겠다 했잖아요. 엘리온이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하나님 말씀을 샤마 듣고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키는 게 뭐라고요? 지키는 게 행동으로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 지키는 게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하는 민족 살아남는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에는 절마다 없음이 나와요. 없음. 근데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적힌 이 구약은 하나도 없음이란 절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25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다 뭘로 전수했다? 암송으로 구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은 뭐 이런 성경 저런 성경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 같으면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이런 식으로 번역이 자꾸 되잖아요. 근데 그거 없어요. 히브리어는 지금까지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2500년 만에 1948년 5월 며칠에 어디다 나라를 세웠어요? 지금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거든요. 여러분 2500년 동안 떠들어야 하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어를 뭘로 하게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은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독일 이런 여러 나라들의 영국 그다음에 저쪽에 아프리카도 있고 저쪽에 남미도 있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언어를 뭘로 했냐? 히브리어로 했어요. 다른 말을 다 영어 쓰고 프랑스어 쓰고 스페인어 쓰고 포르투갈어 쓰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뭘 했다고? 그 포르투갈 쓰는 사람하고 영어 쓰는 사람 말이 통해요? 안 통하지. 그런데 말이 통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히브리어. 근데 어떻게 히브리어가 국어가 될 수 있는가? 뭐 때문에? 그들은 2500년 동안 뭘 암송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되었는데 바로 나라가 된 거야. 그런데 지금 신약은 뭐가 문제냐? 여러분 영국 교회, 프랑스 교회, 독일 교회 엄청난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다 무너지고 없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 7교회들 살아있는 교회 있습니까? 없지요. 다 돌무더기잖아. 그죠? 그 교회들이 살아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도시대가 있고 속사도시대가 있는데 이 속사도가 사도 중에 좀 작은 사람들인가 이게 아닙니다. 속사도라는 건 뭘로 붙여졌냐니까 이방인이 사도가 된 거예요.
이방인이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뭘 안 해요? 말씀? 암송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문자로 되어 있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00 몇 년도에 정경을 확립할 때 이 사본들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있어야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그 구절은 뭐예요? 없음. 근데 구약은 그럴 필요가 없어. 이리 와봐. 에스라 학사 아시죠? 10살 때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갔는데 얘 머릿속에 뭐가 있냐?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제사장 가문은요, 어디까지 외우느냐니까 말라기스까지 외워요. 에스라가 다 외운 거야. 몸은 잡혀갔는데 머릿속에 뭐가 있어? 말씀 있는 거야. 그래서 에스라 학사가 거기서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문학 강장에서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이렇게 강론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을 암송해서 살아남은 민족이, 유일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히브리어 에트란 말이 증인이거든요. 구약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증인이 되기를 원해요. 증거하는 사람. 신약도 증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건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된 삶을 살려면 내가 뭘 해야 된다고? 내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는데 보십시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샤마하고 깨닫는, 샤마라 하는 자니, 그죠? 결실한다.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밭은 뭐라고요? 착한 사람이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 악한 놈. 이거는 이미 착한 옥토가 아니야.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 오른손 들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때는요, 두 손을 들고 막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 첫 번째. 옥토는. 그 다음 뭐냐?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똑같은 구절인데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앞에 마태복음 말씀을 깨닫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키어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지키어. 암송해서 뭐라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말씀을 들고 참아내면 뭘 맺는다고? 열매를 맺는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 몇 배를 맺는다? 일단 100배 맺는다. 근데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원래 한 씨앗이 하나가 떨어지면 보통 300개가 맺힌대요. 그러니까 100배는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적어도 우리에게 몇 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100배. 근데 곡식은 원래는 한 300개 정도 달린대요. 작게 말한 거야. 여러분 전 세계에 재산이, 돈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10경이 있답니다. 10경. 조가 아니고 10경. 얼마인지도 모르겠다. 10경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경 중에 6경을 누가 갖고 있대요? 누가 갖고 있는지 아세요? 에? 이야기 좀 해봐봐. 안 해도 겐또 치봐, 겐또. 누가 갖고 있겠어요? 6경, 예? 그래,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4경은 누가 갖고 있겠어요? 짱깨들이 갖고 있어요. 짱깨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화교가 가지고 있어요. 화교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유대인이 6경을 가지고 있고, 화교가 4경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화교들은 중국인이 아닙니다. 화교는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껍데기만 중국 사람이지, 이 화교들은 그것도 디아스포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배웠냐? 유대인의 재물관을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래갖고 따라하기. 그래서, 근데 유대인과 이 중국 화교들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 몰라요? 빌 게이츠가 유대인이거든요. 빌 게이츠가 150조가 재산이 있대요. 근데 빌 게이츠는 자기 아들들한테
재산 안 물려줘. 유대인들은 자기 아이들한테 재산 안 물려줘요. 진짜 안 물려줘. 그리고 뭐라 했냐? 이 사람은 뭘 세웠냐니까 아프리카의 고아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돈을 벌면요 뭐 하는 데 쓴다고? 고아들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남한테 베푸는 데 써요. 그래가지고 그 150조의 이자가 1조인가 2조인가 그렇대. 그것만 갖고도 이렇게 아이들 아프리카 난민들 고아들 돕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또 50조를 따로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돈을 벌면 그렇게 해요. 근데 화교들은요 절대로 돈을 쓰질 않는데요. 그래서 현금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은 누구다? 화교 집안에 가보면 아마 잔장이나 진대밑이나 이쪽에 이렇게 뭉치돈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대요.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돈을 그리 줬을까요? 오늘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너희들이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모든 민족 위에 세계 민족 뛰어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저는 요즘에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떠난다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오래오래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 모레가 오랜 시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밖에 없다?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게 뭐냐? 우리는요, 뭘 물려준다? 건물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고 다른 걸 물려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물려줘야 돼요. 네, 테리를 암송을 시켜 10살까지 3,000절만 외우면 바로 하버드 가.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엘리온 있잖아요. 엘리온. 이 한 사람만 딱 만들어 놓으면요,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 우리 가만 보세요. 다니엘이 잡혀갔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다니엘이 어디까지 해먹냐 하면, 총리를 해먹냐 하면, 고레스까지, 그 앞에까지, 고레스 때까지 해먹잖아요. 다니엘 얼마나 오래 살아가지고. 한 사람이요, 민족을 살린다니까요. 느헤미야가 민족을 살리잖아요. 에스라가 민족을 살리잖아요. 여러분, 모르드게 아시죠? 모르드게가 있을 때 왕비가 누구였어요? 에스더였잖아요. 에스더 남편이 누구요? 아하수에로 아들이 누구냐니까 아닥사스다예요. 아닥사스다 엄마가 누구라고? 에스더라니까요. 유태인은요, 엄마가 유태인이면 아들도 뭐예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의 뜻이 율법에 능통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왕이지만 누구 아들이라? 여러분, 그 모르드기라는 사람이 하만 다음으로 이제 하만이 죽고 난 뒤에 뭐가 됐냐니까 그 페르시아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또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엘리온이 누구를 살린다? 민족을 살려. 한 사람의 엘리온이 에스더가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율법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가 그냥 이렇게 야, 니 다 가져가라. 뭐 성전 기명도 다 가져가고 막 다 가져가라.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아수르부터 바벨론부터 페르시아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줄기차게 내려와요. 그런데 헬라 제국 이후부터는 그런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귓등으로도 안 듣는 분이 계셔. 니나 알아서 해라. 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암송 안 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키세요. 어른들은 이미 문장로님은 끝났어.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면 되는데 아이들에게 가능성이 있으면 시켜야 돼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제 손자를 시키기로 했어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싫어하냐면 안 해요. 시키면 말 안 들어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 이게 지킨다는 말 자체가 계시록에 먹어버리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그죠? 먹어버리라 해도 먹는다는 게 뭐냐? 이게 암송이에요, 암송. 그래서 여러분 엘리온이 되면요,
부자가 되는데 기독교인 중에서 큰 부자가 세상을 뒤집는 부자가 지금 다 제가 방금 빌 게이츠라든지 저커버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유태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 중에 유명한 세계적인 부자가 한 사람 있어요. 누구 기억나세요? 록펠러. 록펠러가 사실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개종해가지고 뭐 했다? 기독교 장로까지 된 사람이에요. 결국은 다 세상적인 부는 누가 갖고 있냐? 유대인이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 그런 멋진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요, 그런 사학가가 하나 태어나면요, 누구 먹이 살려? 대한민국을 먹이 살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남을 위해 돈을 써요? 자기를 위해 돈을 써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의 대재벌 중에 3자 들어가고 L자 들어가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hen자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들을 위해 돈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서게 되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기 보게 되면 오늘 계자시가 나오고 두룩이 나오잖아요. 계자시 비유가 뭐예요? 계자시는 제일 작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킹덤, 더 킹덤 오브 갓이거든요. 더 킹덤 오브 갓이라는 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나라는 작아요, 커요? 이 글자 중에 나오잖아요. 킹덤 오브 갓이라니까. 더 킹덤 오브 갓이라 그러면 킹덤, 왕국. 그러면 갑자기 우리 머릿속에 다이아몬드 관련선 왕이 생각나고 막 큰 성이 생각나고 나라가 생각나고 군대들이 쫙 있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갖고 온 천국은 계자씨 같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받아요. 많이 받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 지고 왔다더만 꼴랑 지고 온 나라가 계자시라고? 에이, 들어봐서 못해 묻겠다. 그래 도망간 놈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뭐 때문에? 깨달아지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너 깨달았냐? 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라니까요. 오늘 보세요. 계자시, 근데 천국은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네가 볼 때는 미미하고 네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하게 보이지만 이거는 어떻게 된다? 잘한다. 그러니까 천국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확장시켜요? 예? 이 땅의 천국을 누가 확장시키냐고요? 같이 해봐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니들이 확장시키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 천국이 커갖고 뭐가 된다? 이 나물인 줄 알았더만은, 계자신 줄 알았더만 큰 나무가 된다. 누구 때문에? 같이 해봐요. 나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가 맡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2025년에 한 시점에 여기 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건데, 커갈 건데, 그 중에 우리는 어느 시점에 한 가지로 부름받은 거예요. 확장시키라고. 천국을 늘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큰 나무는, 큰 나무가 무슨 말이에요? 크다는 말은요, 너무 커버리면 나중에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던 씨가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안 날 정도로 커진다니까. 할렐루야. 세상을 가득 메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자들에게 처음에 천국은요, 어느 정도 컸어요? 12명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은요, 시대와 시대를 달리하면서 천국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은 20억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나라가 20억이 될 거다 생각한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80억 중에서 20억이 예수 믿고 10억이 부처 믿고 20억이 알라 믿고 나머지는 몰라. 그만큼 자랐어요. 근데 거짓 신들이, 눈에 보이는 거짓 신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30억이나 걸로 가 있다니까 지금. 이게 지금 문제예요. 진짜가 있는데 가짜가 득세하는 게 이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전진해야 된다. 천국은요, 계자심하는 데서 시작해서 큰 나무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무가 된다는 말은 계속 성장한다는 말이잖아. 나무가 크가다가 잠깐만 있어봐라,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안 끝난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계속 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계속 상승 곡선을 걷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다.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다? 창원발림교회가 있다. 할렐루야. 창원발림교회가 있다. 지금은 미미해 보이지만 그러나 커서 큰 나무가 되는 천국에
우리가 한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있잖아요. 국민은장 있잖아요.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다. 할렐루야. 아멘을 디디하게 하지 마시고 아멘을 갖다가 좀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 복음이 딱 들어가면 아멘 하는 사람과 노멘 하는 사람밖에 없잖아. 중간 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거야. 가라지와 알곡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알곡이건 가라지건 천국의 아들들 아니면 마귀 새끼들 두 개밖에 없다. 원래 알곡은 처음부터 알곡이었어요. 나중에 알곡으로 싹 바뀌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보리씨 뿌릴 때 보리 뿌렸지 뭐 그걸 어디 뭐 딴 거 뿌렸어? 뿌린 씨대로 태어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놓은 사람들은 원래부터 알곡이에요. 가라지는요. 그러니까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이러면 알아요 몰라요? 빨리 이야기해 봐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알곡인가 가라진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보니까 옥토는 어떻게 했어요? 착하고 뭐? 좋은 마음.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결국 열매로 나타나는 거야. 가라진가 알곡인가는 어디서 나타나냐? 열매가 딱 맺힐 때 저 알곡이네. 저 가라지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가라지든 알곡이든. 이 커가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그 가운데 예수 선택할래? 안 할래? 물어보면 예수 선택할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뭐로? 천국 백성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는 몰라. 나는 안 할 거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행 급행일사를 탈 수밖에 없다. 누룩 보세요. 누룩이 뭐 하는 거죠? 누룩은 부풀리게 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나무는 어디로 가요? 어떻게 자라요?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나무는 옆으로 자라요. 나무가 위로 자라지. 누룩은 어디로 퍼져요? 위로 퍼져요? 옆으로 퍼져요. 확장이에요. 확장. 위로도 퍼지고 옆으로도 퍼지는 누룩은. 천국은 그렇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치 이게 누룩이 이렇게 쫙 퍼지는 건요. 밀가루하고 싸워서 누가 이긴 거예요? 누룩이 이긴 거지. 누룩이 먹힌 거라니까. 그러니까 밀가루가 부푸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요, 누룩이요. 내가 밀가루라고 생각해. 밀가루다. 손 들어보세요. 아닌데 나 누룩인데. 누룩인 분 아멘. 그래요. 누룩이 돼야 돼.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돼야 돼. 난 밀가루가 되면요 아무거나 치대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물을 부으면 물을 부는 대로. 그죠? 뭐 또 좀 이렇게 찰지게 하려면 기름 칠해가지고 막 그렇게. 밀가루는 아무것도 못해. 누룩은 뭐라고요? 너 들어가는 순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떻게 된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변화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천국이 앞으로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확장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거기에 우리가 부름받았다. 온 세상을 가득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지금 천국이 그렇게 예수님과 그 2명, 4명, 12명 이렇게 시작됐던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몇 억? 20억. 그래서 훗날에 천국이 모든 나무보다 커지게 될 것이고 온 세상에 가득 차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2025년이라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크게 만들고 확장시키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놀다가 나이 들어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대충 왔다가 대충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분명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12제자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은 갔잖아요. 이번 순서는 누구? 이번 타자는 누구? 나. 이 시대에 천국이란 나무를 성장시켜야 되는 일꾼이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는 누룩이야. 나는 천국이란 나무를 확장시키는 성장시키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에너자이저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오늘 이제 그렇게 말씀을 천국의 성장과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가라지 알고 비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수님 설명해 주세요. 인자가 씨를 뿌리는 자다. 씨를 뿌리는 자란 말은 거두어들이는 자, 모으는 자, 불러 모으는 자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뿌린다는 것은 획 뿌린다는 게 아니라 그걸 뿌려갖고 이렇게 모으는 역할까지 감당한다. 다시 말해서 천국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죠? 그 언제까지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가라지는 아니죠? 여러분 가라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고 온 천국에 가라지가 왜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속에 뭐가 섞여 있다고요?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 속에 마귀의 자식들이 섞여가지고 괴롭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이다. 내가 지고 온 천국은 저 완전한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천국에는 섞여 있다. 니도 가라지가 누군지 모르지? 가라지 분별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너무 못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상처받게 하고 그런 가라지들이 있는 거야. 없다고 생각하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항상 만사행동하고 행복할 거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알곡으로 살아야 된다. 인내하여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도 한 해 농사를 지으려면 봄에 뭐예요? 봄에 뭐 하기는 뭐해? 저기 논 갈아엎어 갖고 그거 다 갈고 요즘에는 뭐 기계가 가지고 옛날에는 소 갖고 가가지고 그 쓰레기지라 그래갖고 해갖고 판판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모판 만들어갖고 애들 다 심어 놓잖아. 그래 심으면 그걸 요즘 이양기가 뜨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떴잖아요.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빠, 오빠, 삼촌, 사돈까지 다 와가지고 줄 저쪽에 하나 잡고 있고 이쪽에 잡고 있고 딱 줄 딱 치면 그때 꽂기 시작하자. 안 해봤어? 여러분들은 얼반이구만. 도시 사람들이라서 모르는구나. 촌놈들은 다 알아.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뭐 소리를 딱 지르면 한번 또 앞으로 전진. 그럼 또 뭔 소리를 지르면 딱 전진.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잖아. 왜 해요? 뭘 기다리며? 예, 내가 심은 이것이 올 가을 되면 뭐가 될 것이다? 풍성한 알곡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땡볕에서 그 봄에는 며느리 보내고 가을에는 딸 보낸다며. 봄빛이 막 뜨거워갖고 막 얼굴 다 뒤집어지는데 맞지? 제대로 한 거 맞지? 봄빛은 며느리를 아닌 거. 딸 보내는가? 하여튼 그래. 하여튼 딸은 기회 가지고 안 보내고 며느리는 계속 보낸대. 며느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못난 아들 데리고 살아주는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워. 자기 아들 잘난 줄 알아요. 안 잘났어. 며느리가 훨씬 더 똑똑해. 왜? 얘같이 못난 자녀 아들을 데리고 잘 살아주고 행복하게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 제가 볼 때 여자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어. 엄마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고 남자들은 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돈 벌어다 주는 것밖에 뭐 있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이들에게 뭘 하라? 말씀을 지키게 하라.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 엄마는 지네 외우지도 않으면서 애 보고 외우라 그래. 애가 외울까요? 외울까요? 절대로 안 외웁니다. 절대로 암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하는 거야. 밥 먹기 전에 한번 암송하고 밥 한 숟가락 뜨고 또 한 절 더 하고 밥 두 숟가락 뜨고 안 하면 밥 주지 말고 굶기고 막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하니까 막 오냐오냐 해가지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 이번에 그 공부하는데 18년 돼갖고 터키에 쫓겨나고 또 중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딴 데로 말레이시아로 가 있는 선교사 25년 만에 쫓겨나.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선교사가 그때 거기 가서 일을 많이 했잖아요. 학교도 하고 뭐 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선교사가 쫓겨났어. 그러면 그 학교와 그 남아있던 사역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행될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우리끼리 이야기, 이런 이야기. 말씀을 암송시켜라. 말씀을 암송시켜 놨으면 거기서 그 말씀 갖고 살아남는데, 말씀이 없고 뭐만 있어서 돈만 있고 건물만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만났다는 거지. 그 선교사가 터키에서 그쪽에는 CCC 출신이었는데 학교 사역을 했대요. 근데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말씀을 전수해 주지 않았으면 끝이라는 거지. 이게 오늘 우리 선교의,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예요. 어떻게 할 건가?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 말씀을 그 아이 속에 담아두지 않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요즘에요, 제가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목사님들도요, 핸드폰을 들고 와요. 성경책 들고 펴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 봐. 핸드폰 본다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핸드폰 보는, 성경책을 핸드폰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선교지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 가져갔을 때 그거 이렇게 보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집에 쌓아놓고 교회 올 때 맨손으로 교회 안 가는 것처럼 하면서 살살살살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슴팍에 자랑스럽게 빨간 성경책을 딱 가슴에 끼고 보람찬 하루에를 이러면서 가는 거야.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어느 때부터 누가 빨간 성경책을 노란 성경책으로 바꿨어? 금칠을 막 해갖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하얗게 해놓고, 그게 성경책인지 모르게 하는 거야. 마귀의 작전인 것 같아. 앞으로 빨간 책으로 바꿔야 돼. 빨갛게 바깥을 칠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습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찮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주셨고, 그분이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인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삽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열매가 딱 맺히는 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 전부터 곡식과 가라지는 다르지 않습니까? 출발점이. 종자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원래 DNA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보면 가라지들은 불법, 그죠? 이게 알곡들이 나타내는 것은 착한 일과 어려운 것이에요. 그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 모습이 나타난다. 열매가 다르다. 같이 해봐요. 내 삶이 다릅니다. 왜 삶이 다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르다는 게 뭐냐? 결국은 거룩입니다. 구별되어지는 거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 그 사람이 실제로 알곡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매일 사람을 때려, 매일 사람을 괴롭혀, 매일 사람 악한 짓을 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뭐다고요? 가라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라지인 거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삶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똑같아. 세상 사람보다 더 모질고 더 악하고 더 괴롭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알곡들, 천국의 자식들은 아닐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뭐같이 빛난다?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여기 나오잖아요. 해같이 빛난다. 아멘이십니까? 해같이 빛난다. 믿으시면 아멘. 해같이 빛나리라.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보석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석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가라지는 주스 때 이렇게 골라내가지고 태운다 그랬잖아요. 자 물어보자. 여러분 지금 죽었어. 오늘 김여성 권사님 천국 갔네. 그럼 김여성 권사님 천국 가면 영혼은 어디 가요? 죽었다. 그러면 잘 보여. 어디 가? 내 영혼 어디 가냐고? 천국 가지 어디 가? 하나님한테 가요. 육신은 어디 가요? 화장터로 가지. 화장터로 갔어? 화장터로 가면 화장을 시키잖아요. 옛날에는 매장을 시켰잖아요. 근데 매장을 시키든 화장을 시키든 이게 어디 갖다 뿌리든지 하면 이게 어디로 결국 흘러 어디로 갈까요? 아직 모르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것은 흘러 바다로 가요. 맞잖아요. 이게 흙으로 스며들어 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가서 바다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물고기 먹으면 안 돼.
수많은 DNA가 내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 농담이고 진담인데 왜 여러분들은 저를 비웃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 그러면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잖아요. 그럼 한번 물어봐야지. 자, 김성근 선생님 죽었어. 목사님, 죄송해요. 하다 보니까 정신 나갔나 봐. 김성근 장로님 죽었어. 그럼 몇 살로 나중에 천국 갔다가 예수님 부활하는데 몇 살 되지? 남선선 권사님 몇 살로 부활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린아이가 죽어 천국 간 애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얘는 몇 살로 도대체 재림하실 때 부활할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언제 윤혜수 권사님 죽었어.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부활할 거거든? 몇 살로 태어나고 싶어요? 몇 살로 부활하고 싶어요? 뻗덕이 얘기하있어.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예? 여러분이 그 성경에서는 딱 부활하신 분을 보여주는, 부활체를 보여주는 게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 예수님 몇 살? 33살. 33살 때가 아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마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영과 혼이 합쳐졌는데 보니까 예수님 얼굴을 제자들이 알아봤잖아요. 예수님 해가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정도 나이가 되지 않을까? 예상. 아이들도 그 나이가 그 정도의 수준으로 부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된다?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부활로 천국에 간다. 믿으시면 아멘.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천국을 확장시키는 알곡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설표면 이래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려고 예수 증거해도 안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방법은 없어요. 알고가 갈아진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해야 돼요. 왜? 그건 나중에 판명되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원하기는 예배를 드릴 우리 모두가 마지막 결실할 때에 알곡으로 발견되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똑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지고 온 천국은 이 땅에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혼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청년대학부에서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하루, 저번에 우리가 힐링 캠프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다른 거 하나 같은 것 그 말고 2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지. 좋다. 요번에는 밥을 안 먹이고 암송을 시켜야 되겠다. 암송 못하면 밥 안 주고 암송하면 밥 주고. 토요일 하루 종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생각. 회장 들었나?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너에게 맺히고 있는 열매가 뭐냐? 나에게 지금 현재 맺히고 있는 열매가 뭐냐? 그게 알고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은 이거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야기입니까? 지금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모든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네. 그게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민수기든 신명기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예수를 정말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야. 맞습니까? 그럼 나는 알곡이 맞아요. 알곡이 맞다면 나는 오늘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맺어내야 된다.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데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죠.
내 삶에 예수 닮은 흔적이. 예수를 닮아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인 그분을 닮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요 제가 새벽에 간증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 어머니가 97세로 선거 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 목사 아들이 가난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목사인 아들이 돈이 없으니 요양원에도 못 가고 딴 데도 못 가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싶다. 민폐 안 끼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번에도 아프리카 선교 나갔는데 죽는다고 연락이 왔더래요. 이제 소천하기 일부 직전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래서 막 거기 가족들하고 안 간 가족들하고 교회 집사 건사 모여가지고 막 이제 난리 났대 기도한다고. 그래 다시 연락이 왔대요. 살아났다. 살아났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아들이 갈 때마다 밥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양반의 나이가 97세. 갈 때마다 밥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게 내가 너에게 지어주는 마지막 밥일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갔는데 요번에 이제 와서 수요일 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고개가 뒤로 딱 2번 젖혀지더래요. 딱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기억납니까? 우리는 어떻게 죽자? 길거리 가서 전도하다가 죽자. 길거리에서 객사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 전도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기억나십니까? 2번째 어디서 죽으라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다 죽으라. 그러면 교회는 난리 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니 뭐 하다 왔노? 예, 저기 예배 드리다 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다 가는 사람 좀 곤란하잖아. 그 얘기 기억나십니까? 이건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뒤로 딱 2번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있었으니까 안 되고 형하고 그 교인 몇 명이 119로 불러가지고 이제 가는데 뭐 119로 불러 갈 거 없이 그냥 119 차에 찼는데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더래요. 심정지가 와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우리 엄마가 내한테 마지막 아들아 나중에 뭐 천국에서 보자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리다가 고개가 뒤로 2번 젖혀지고 천국 갔는데 그거는 섭섭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살다가 기도한 대로 갔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요. 따라해봐요. 요양은 절대 안 됨. 예배 드리다가 죽을 것임. 아니면 전도하다 죽을 것임. 왜 안 따라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래요. 내가 알곡인가? 내가 가라진가? 나는 천국을 확장시키는 그 한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그 일을 지금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알곡으로 살아. 그 풍성한 열매 주렁주렁 열린 열매를 맺히는 삶을 주님께 보여주리라.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야. 야, 귀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샤마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말씀 외워야 돼요. 말씀을 외우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요. 그럼 오늘 제가 그랬어요. 자꾸 암송하라 그랬는데 내가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 제가 그래서 학장 청장님 보고 그랬어요. 천불이 납니다. 제가 그랬어요. 천불이 난다니까 자기가 그 무슨 말인지 아는 게 막 웃는 거예요. 옆에 목사님도 하고 있거든. 그 목사님도 하고 있어요. 제가 천불이 납니다. 천불이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뭐 한다고 영어로 외운다고 했을까? 그냥 한글도 괜찮은데. 그리고 요즘에는 마태복음 1장 외우고 있거든요. 족보인데 그놈의 이름들은 영어로 다 틀려. 내가 아는 그 이름이 아니야. 너무 힘들어. 이걸 단어를.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 이름들을 찾아보면 영어 사전을 찾고 찾아보면 이게 이름이 이게 음성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 그래서 제가 천불이 난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는요 하다가 내가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들한테 보여줄 거야. 목사가 천절을 암송해갖고 천불이 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천절을 아이들이 외우면요
영어로 외우면요, 영어 공부 시킬 필요도 없어. 생각해봐요. 영어를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지금 로마서까지가 3천절이에요. 로마서까지 마태복음부터 외우면요, 영어 공부 안 해도 돼. 영어인데 뭐. 쥐들끼리 영어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영어로 설교하고 애가 영어로 설교해. 이런 이야기 하니까 무슨 꿈 같은 이야기, 천만의 말씀 합니다. 저는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근데 영어 공부 안 하고 영어로만 외워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니까 한번 보려고. 분명히 천불나고 3천절 외우면 그래 된다 했으니까 한번 보자 내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서 내가 보여줄 거예요. 농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작년부터 6개월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모가 저를 비웃어요 맨날. 네, 비웃고 있습니다. 비웃음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뭐 그래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생각 목사님은 뭘 믿고 나한테 우리 아이에게 그 암송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봐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내려보면 나타나잖냐. 이 60이 넘어가지고 머리에다가 돌에다가 새기려고 징으로 쪼고 있는데 지금 200번 300번 해도 안 되는 거 계속 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스펀지 같아가지고 금방만 해도 외워져요. 부탁하건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을 시키라? 암송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내고 열매를 맺게 된다.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해서 그 천국에서 주렁주렁 맺힌 열매 가지고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